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1편은 다윗의 감사 예배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냈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다윗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죄를 지었던 때가 참 많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은 그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작사하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세 가지 권면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만 의존하는 신앙은 겸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세 가지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부정, 여러분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눈, 세 번째는 행동이죠. 일, 행동이에요. 1절 말씀에서 먼저 다윗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진다. 교만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자기 자신을 높인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이기적인 욕망, 무모하고 헛된 그 열정이 가득 차서 자기 확신과 자기 고집으로 자기를 높이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발전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서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두 번째로 눈이 오만해진다. 다윗이 제대로 관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깊이, 죄인된 자기 자신을 깊이 통찰한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그 눈이 상당히 건방져지고 거만한 눈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가 죄인이다.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인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오면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만한 눈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보여지면서 눈이 오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만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을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생산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존재 가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 가치를 마음대로 저울질하고 또 내가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남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하고 자기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눈이 오만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교만하면 눈이 오만해지고 마지막에는 행동이 나타나는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출세와 내 발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챙기는 이기적인 행동, 그런 무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기념이 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리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통제받지 못하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고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정말로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놓았어요. 시편 17편 3절 말씀,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먼저 원수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밤새도록, 한 번이 아니라 밤새도록 자기 자신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관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흠이 없었다라는 것을 찾아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당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결심하고, 오늘 시편 117편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왜 입으로 억울함을 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입으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눈으로 내 자신의 죄보다 남의 죄를 더 많이 관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함을 나의 입으로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모한 일을 시작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저울질하며
지혜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과 나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무모하게 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만 의존하는 신앙은 고요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고 평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사실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신앙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다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젖을 떼기 전 어린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머니가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젖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칭얼대고 울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젖을 뗀 아이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머니 품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큰일 나게 되는 그런 일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립니다. 시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내 마음 가운데 비로소 고요한 마음, 평온한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이 말씀은 한 가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일은 정말로 거룩하고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꿈과 비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왜 빨리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신경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재촉했습니까? 그 일을 내가 내 힘으로 억지로 이루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이루어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재료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주권에, 현재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고요함과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젖먹이 아이처럼 신경질적으로 떼쓰는 그 의존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일을 내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신경질적으로 하나님께 재촉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과 고요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안 되는 거대한 그 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신경질 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신 그 사명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신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지성을 갖춘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 있는데요. 바로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무기력증. 심한 경쟁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항상 나는 피곤해, 힘들어, 하기 싫어. 이렇게 육체의 신호를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육체와 정신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대인의 절망과 그 무기력증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에서 생기는 자기 소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기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부모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불안과 공포의 시간도 전염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시간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1절과 2절까지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토대로 시를 쓴 다음에 3절에서는 결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한 아이가 울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같이 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 아이가 웃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옆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웃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환경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환경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우는 시간을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절망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아니라 절망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또 요수아와 갈렙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웃음과 기쁨과 소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십니까? 한계의 시간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따라서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태어나 많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목회자가 되어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염려의 시간을 살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좀 웃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좀 웃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영혼의 시간으로 소망하고 도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또 슬픈 날도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날이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지죠. 슬픈 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젖먹이 아이처럼 신경질적으로 보채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고요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겸손과 고요와 소망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